대형 산불과 또 지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 재난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과 고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 이제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자 이제 솔로몬 아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인수인계해 줍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그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4년 동안 준비를 해줬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3년 동안 지었어. 그러니까 총 7년 걸쳐서 모든 것을 완공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완공된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고 감동감화되어서 이제는 벅찬 기쁨 가운데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좌에 오르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뭘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는 다른 게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꿈 상황인데 역시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처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서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던 것처럼 꿈속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좋은 날, 성전 봉헌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냐? 경고성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교훈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 선서, 즉 서약을 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바로 이럴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때는 언제일까요? 13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아멘.
첫 번째,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저수지가 거북이등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질 때, 반대로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때, 또한 요즘 일어나는 미얀마 지진처럼 지진으로 말미암아 대형 산불로 말미암아 이런 기타 등등으로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떠날 때, 마치 욥의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한순간에 몰살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산불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무려 31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집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6천 명 이상의 이재민들은 오늘도 사랑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오늘도 눈물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전불감증, 인간의 탐욕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하늘에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바로 천지재변의 상황일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할 때 나와 있습니다. 13절 중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메뚜기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릴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떠날 때,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 일거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 건강을 잃어버릴 때, 기타 등등을 성경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이런 재난이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울부짖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시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양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나타나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7000마리의 양과 모든 종들이 다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또 끝나기 전에 달려온 종이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시여,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3000마리의 낙타를 다 끌고 가고 종들을 다 쳐 죽였나이다. 욥의 전 재산이 제로 상태로 되는 순간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가 지나갔어요. 코로나19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좀 실만하니까 또 다른 그런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강대국들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이 경제 위기, 여러분, 현장 가운데 일한 사람들은 더 실감이 난대요. 이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어버려요. 이건 두 번째 지고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꼴찌인 나라, 인구 고령화로 급속도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의 그 어두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 번째,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13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각종 질병이 돌아가고 신종플루라든가 또 코로나19라든가 유행성 독감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 모를 희귀병, 바이러스 등등 이런 것도 전염병들이 온 세상을 지금 퍼지는 재앙처럼 휩쓸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든 재앙이 몰려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 용서, 긍휼이 없이는 인간들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인데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다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아멘. 여러분, 악을 버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한 촌에서 아들 집에 찾아가기 위해서 소를 찾아온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노인이 난생 처음 서울역에 도착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역에 도착해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할아버지가 중얼중얼거렸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뭐 먹고 산단 말인가.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속여 먹고 산답니다. 속여 먹고 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속이는 것이요.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조차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이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길이에요. 회개 기도라는 거.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길은 회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나빠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찢고 옷을 다 찢고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접어가며 울며불며 내가 잘못했다고 왕의 체면이고 뭐고 왕의 명예 보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뼈저리게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는 일시적인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의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나의 삶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헬라어로 언어 때도 메타노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이 헬라어의 원어 뜻은 무슨 뜻이냐? 따라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지나온 삶을 토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아시죠? 거지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펑펑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품꾼, 즉 종으로 하나로 써줘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일시적인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 14절 중반절에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라고 성경 말씀에 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리석고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자기 마음속에 거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옛날에 한 부잣집 상전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몸종 종이 졸졸 따라갔습니다. 가던 중도에 시냇가를 건너게 되는데 그 시냇가를 건너다가 이 상전의 아가씨가, 시집갈 아가씨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가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해요. 응급 상황이잖아요. 따라갔던 하인이 그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고자 손을 내밀어서 아가씨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 상전의 딸 아가씨가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종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감히 하인놈 주제에 누구라고 나의 손을 잡아? 그러니까 하인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가 하인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가씨 잘못했습니다. 손을 놔버리니까 그 거센 물살에 휩싸여서 그만 떼너리 가서 익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남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거만한 생각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 거만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성도는요 즐거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말씀도 들을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낮춘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14절 중반절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권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열쇠, 어두운 터널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심령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가 아닌 그런 때가 종종 있게 보게 됩니다.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와서 진실한 그런 기도가 되지 못하고 그저 상투적인 말, 언어, 나이라고 또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거나 기도 내용 안에 자기의 모든 죄, 그것을 겸손하게 토로하고 자복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오투, 이런 기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귀를 막아버리시고 그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중심의 기도, 간절한 호소의 기도, 세리처럼 겸손한 그런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의 긴 침묵 가운데 진실한 그런 깊은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응답에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은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앉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 보면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커피 하나 시켜가지고 2-3시간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다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 막 달려가서 뛰어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듯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충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해준 이 한국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한국교회, 1950년에 6.25 전쟁을 통해서 뼈아픈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들끓는 이 민족이 정말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저 마룻바닥에 누워서 금식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3일 밤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졌단 말입니다. 전도와의 길을 즐거워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제하고 베풀고,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람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영광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사역과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고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끼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의 신앙, 철저한 새벽기도의 신앙, 점점 이 순교적인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살인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폭력, 그리고 또 나가서 묻지마 폭력, 음란, 음주, 살인사건, 우상숭배, 마약, 심지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30분에 한 명 장령 통계로 인해서 30분당 한 명씩 오늘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져요.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는 한국교회의 권위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다음을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비하고 싶어서 이 성전에 달려왔듯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을 찾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간절히 고면했던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눈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에 둘러싸인 채 절망감에 휘몰아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또 여러 교회까지 모든 것이 흔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져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누가 먼저 회개하고 또 어디서 회개해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먼저 회개하고 나갈 때 바로 이곳에서, 즉 교회부터 먼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의 뉘우침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뉘우침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병이 뭔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치유를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예가 뭐길래, 그 자존심이 뭐길래 그걸 감춘단 말입니까? 그것을 토로하고 자복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삶의 변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원어의 뜻입니다. 부산 가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잘못 생각해서 잠깐 딴 생각으로 서울을 가고 있다면 가서 유턴을 해서 방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아내가 눈치를 챘어요. 아내 앞에 나가가지고 울며 빌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한번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고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벽 증세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하는 그런 이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시 도벽 증세가 일어나요? 남의 물건을 보니까 손이 저절로 가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감정적으로 뉘칠 뿐입니다.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고백했으면 이제는 다신 그런 일을, 그런 언행,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리하면요 모든 것,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악한 길을 떠나지 못해서, 스스로 낮추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이 시간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역대야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져서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와 경제위기와 국가 위기가 오늘도 찾아와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병들어 가는 이 나라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충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